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이 좁은 곳이 아니라 뭐 한 500명, 1000명 같이 모여서 함께 무대에 또 수많은 우리 세계적인 송리더들과 함께 정말 매주가 주블리 같은 그런 놀라운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오마스 형제가 처음에 환영할 때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언제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더 멋진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특별한 성찬 메시지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눠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20년 헨리 클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강심장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누가 뭐 공격을 해도 발끈하지 않고 또 한 번 쉬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모 밴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노력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기들도 데려왔는데 뭐 교회가 누추하다 보니 우리 아기들 방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참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아기들과 함께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번 올리고 시작할까요? 네. 저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겠지만 뭐 저들 왜 없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또 나의 삶은 교회랑 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당분간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가 함께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본질을 알고 함께 세워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많은 필요도 채울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직접 세우신 거거든요. 두 번째,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성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거룩한 가족이거든요. 세 번째, 교회의 사역과 하늘의 법,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당분간 계속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글들도 다 모아보고 또 성경 구절들도 모아보고 우리 경험도 풀어내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나누고 또 확신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영어로는 church지만 영어로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말도 쓰지만 결국 교회는 성경 본문에는 신약 본문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이 에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부르다. 그게 명사형이거든요.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것이 정확하게 교회의 뜻입니다.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 모의를 잘 쓰지만 그냥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뜻이는 딱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이 교회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란 단어와 연합이란 단어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형제 올라와서 성찬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와 또 그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 아닙니까? 또 KTF라는 또 팀이 와서 많은 형제자매들, 적지 않은 형제자매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 공동체는 거기에 목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다 내려놓고 과연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그런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 그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와 똑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똑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나무가 자라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의와 평화입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 분열의 나무가 자라서 언젠가 분열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것은 혼란과 고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합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미래에 희망과 번영의 열매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두는 열매는 과거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이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릴지 그 씨앗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나눕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누가 뿌릴까요? 마귀가 씨를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 씨앗을 밤새 엄청 뿌리고 다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원수가 있잖아요.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좋은 씨앗을 뿌려도 가라지가 뿌려지는데 만약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온통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잡초거든요. 근데 잘 보이지 않다가 밀이 자랄 때쯤 되면 그때 자라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많이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좋은 씨앗을 뿌린 마음과 좋은 씨앗이 아닌 다른 것들이 뿌려졌을 때 나중에 우리 마음이 너무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일수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교회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교회는 이런 말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예수는 예스, 하지만 교회는 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교회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반교회주의적 성향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아예 안 나가고 싶은,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신 그 자리에 세상의 물질을 잘 설명해주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풀어주는 정신 분석학에 기초를 둔 심리 상담가들이 이제 세상의 사제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교회 대신 점점 더 많이 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잃고 그 원래 본질적인 길을 가지 않고 모이지 않게 되면 교회가 모래알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래알이 되어서 점점 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더욱 힘을 내서 모여야 됩니다. 아멘. 더 굳건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직접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6장 16장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자, 우리는 타고난 이 아담의 DNA가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갈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KTF가 왔을 때 개인이 왔습니까? 공동체가 왔습니까? 8명의 공동체가 왔잖아요. 장로를 세울 때 한 명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장로는 반드시 복수를 세우게 돼 있어요. 복수로. 교회에 없는 신학은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를 빼놓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 결과물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앙 안에 교회가 없다면 그것은 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뒤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교회 뒤에 있는 수식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누가 그들을 불렀는지, 누가 그들을 모았는지 그 주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거든요.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목사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보여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며 교회 없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을 합시다.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관이나 세미나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의 모든 밴드에서의 노력들 또 목사님들의 또 이런 회개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모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와서 내가 여기서 40년을 근무했어. 내가 너희들 다 알아.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런 경험담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더 놀라운 아까 한개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헨리 그레이트 편지로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왔더니 또 그런 문제 생겼다고. 문제는 또 20년 뒤부터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어떤 데까지 치르더라도 우리 목사 레벨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까지 치르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교회를 보세요. 구약 교회.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말해라.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생각나시죠? 그렇죠? 이집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My church. 내 교회를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내 교회가 나를 섬기는 것을 네가 막으면 내가 개구리를 보내서 너의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영어에는 serve라는 단어도 쓰고 worship이라는 단어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말을 안 들었어요. 다시 마태복음 출애굽기 9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내 교회를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같은 단어거든요. 사실 이게 히브리 한 단어인데 제가 일부러 다른 번역을 쓴 거예요. 섬기다는 단어와 예배를 드리다는 단어가 한 단어거든요. 사실. 자,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걸 거절한다면 그리고 억지로 내 교회가 나를 섬기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면 내 손이
너희의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나를 섬기게 하여라. 만약에 내 백성 보내기를, 내 교회를 막는다면 나는 내일 이집트 전역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모든 식물을 다 먹게 하겠다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따릅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교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교제 나누고 피를 채우고 위로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위험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이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일하다는 뜻도 있고 섬기다는 뜻도 있고 경배하다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목적,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모아놨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아멘. 예. 자,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아바드라는 이 동사 안에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가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한 단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금 형제 만났을 때 저 낮과 밤에 바뀌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그 육체를 벌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다 거룩한 일들인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고.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아까 얘기했던 그 아바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인 교회도, 이 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시고 이 땅에 자기의 몸을, 교회를 남겨두셨지만 이 교회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설립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 섬김의 길을 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권세는 얼마나 무섭냐면 죽음의 문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빙하는 삶,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지지와 지원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가 이 교회에서 봤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도들도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로 선포합니다.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또 예수님의 임명을 받아 남아있는 사도들도 결국 자신을 종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계속 우리는 이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교회 건물 뭐 있으면 좋죠. 할렐루야. 자, 뭐 화려한 설교, 뭐 졸려 설교보다 화려한 설교도 뭐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어주는 삶에, 섬기는 삶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빙하는 삶에, 섬기는 삶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게 너에겐 최고야 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에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건강한 삶, 가장 넘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인데 죄송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오세요. 네. 제가 꼭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시간상 또 그렇게 되네요. 아주 아쉽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교회 건물 많이 보여줬잖아요. 한 번만 써먹겠노 아까워 한 번 더 쓰면 더 못 삽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야, 정말 이 강대상 뭐 올라가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이 강대상, 이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그 안에 거룩한 모습들, 이 화려함, 이 거룩함, 와, 이 정말 이 우리랑 너무 다른 이 모습들. 야, 아이고. 하지만 이건 다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화려한 것하고 교회가 멀쩡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제가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들, 작은 교회, 미들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야,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 궁금해서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윤땡땡 목사님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모여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겉모습을 얘기한 것이지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설명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예. 자,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모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자, 너는 너의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2절.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내 이름 걸고 부동산 계약했다가 하지 말라고.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부도덕한 삶으로 내 이름을 교회가 더럽히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도덕한 삶으로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문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세우신 다음에 그가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의 부도덕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면, 내 이름을 모독한다면, 더럽힌다면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거룩한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신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처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을까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성소에서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들어서 바빌로니아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내 성소에서 하지 말고 내 교회에서 하지 말고 바빌로니아 가서 시컷 하라고 그냥 뽑아다가 갖다 버렸어요.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4절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뒤엎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주역들을 다 성전에서 그 일을 못하도록 내쫓아버렸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삶을 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들이 표현한 신앙, 그들이 표현한 메시지와 그들의 삶의 실천이 너무 불일치가 되어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지성과 그리고 정상적인 도덕감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큰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교회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바꿔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교회를 먼저 개혁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구약 역사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시작점은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인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부터 시작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인내하시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노의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심판의 칼을, 개혁의 칼을, 구원의 칼을 들 것이며 그 칼을 든 손을 막을 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제 우리가 속한 PSW 리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성숙한 리더십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고 다 파악을 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개혁의 팔에 맞선다면 맞서는 자가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까 그 모양들 봤죠? 온통 나무로 지은 건물, 온통 돌로 된 건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훔쳐가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말씀 피싱입니다. 너무 많은 거짓 교회들과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회 인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보이스 피싱은 돈만 잃으면 되지만 이들에게 잘못 걸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강탈을 당하거든요. 설교 피싱, 말씀 피싱. 기후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변화입니다. 교회 변화. 원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상 기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상신앙이 이상신앙. 기독교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앙이 아닌데 어떤 이상한 신앙이 등장을 해서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없이는 바른 신학도 없고 교회 없이는 건강한 신앙도 없습니다. 나 교회 없어도 돼. 나 혼자서도 잘해. 난 직통계시 쪽이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쪽 계통 사람들 쪽 이단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명석이, 이만희, 제가 중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텔레비에 나오던데 정명석이가 하여튼 또 정실해가지고. 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가진 재능들을 사용해서 이 교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라는 큰 나무가 세워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또 앞으로 만날 우리 배우자들까지 그 열매를 먹으며 우리 신앙도 지키고 우리 신앙도 키우고 우리 신앙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없이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영재도 고백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망이 올 때, 상처가 올 때, 답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못 만나고 혼자로 가게 되면 절대 개인의 신앙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타락한 본성을 혼자 싸울 수 있는 힘이 제로예요, 제로. 만약에 과학자들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고 모든 의학적, 정신분석학적 상담가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답을 주도록 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은 목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저는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주연이고 회중은 지나가는 사람 완투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 완투쓰리. 우리가 다 함께 중요한 자기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 설교자들의 화려한 입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망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기적 쇼,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다 대형 교회로 가요. 귀신 쫓는 목사가 있다더라. 병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의사를 고치는 목사가 있다더라.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편리한 주차장, 안락한 의자, 화려한 성가대,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세미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인 자들, 그들이 서로 겸손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만이 교회는 올바르게 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혼란이 없는 분열보다는 혼란을 거친 연합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프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기독교 관계라는 책에서 교회를 신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훈육했을 때 6절로 보면 그 태어난 생명이 올바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때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우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세례가 나와도 그 영혼이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교회 안이지 교회 바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끝날 때가 됐네요.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오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닫기 때문에 자 48절 이런 관계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에베소 2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를 아버지로 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아멘.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아버님이 되셔야지 누가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되었지 어떻게 저는요 진정하고 찬이로 벅차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태생적인 가족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족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의 정말 이 거룩하고 친밀감 있는 이 관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과 친밀성을 놓치게 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양은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관료주의도 아니고 행정 조직도 아니고 회사 조직도 아니고 군대 조직도 아니고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켜보면 교회가 지나면서 커지면 관료주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행정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관료주의는 이미 관료 같은 목사들에 의해서 또 장로들에 의해서 굳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위아래 상하 관계와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고 공식적인 관계거든요. 거기 친밀감이 없어요. 그 공무원 아저씨가 친밀감이 느껴지겠어요? 제가 동사무소 간다고 한들 실서는 잘 돼 있지만 그 친밀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빨리 처리해 주죠.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관료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그런 조직, 그런 구조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경영 기술과 테크닉을 교회 안에 도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험회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진실되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죠. 보험회사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관료 조직도 필요하고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러한 것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이 가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에 없는 공동체이며 천상의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지만 아멘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유교적인 가정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을 보스로 여기며 그들 따라가는 마피아 조직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형님 동생 하지만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신 깍두기 조직이 아닌 거거든요. 지상의 가족 개념이 천상의 가족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우 인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지 사람의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 줄 때 신앙의 본질적인 많은 부분을 전하고 확인하지만 공동체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그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는지 또 우리는 그를 정말 그를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작은 교회일수록 이 부분이 더 예민합니다. 세례가 어떤 보험회사의 보직원이 한 명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원에 수강생이 한 명 넣는 것도 아니고 세례가 어린이집에 자녀 한 명 위탁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평생 함께 갈, 이 안에서 결혼하고 정말 가족으로 평생 함께 갈 그 한 명이 그 자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하늘의 복이 있는데 오늘 결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온통 신경이 교회와 교회 연합에 가 있습니다. 전 너무나 건강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목사님들 나이도 드셨고 은퇴할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주인에서 좀 물러나와서 형제자매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 함께 올라와서 이제 더 멋진 힘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스테이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건강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이 과정을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잘 순종하여 진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친밀하고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주일 아침입니다. 한 영혼이 육신이 태어나서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그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백성 가운데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많은 허물과 약점 속에서 또 죄과 속에서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실 일이 많으시기에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빛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모였지만 하나님, 그 지역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당신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비록 선교사들의 손을 통하고 형제자매들의 귀한 손을 사용했지만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마음에 올바른 말씀을 뿌려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때 저희가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사인 저희들부터 순종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